자, 오늘 창세기 39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요셉 이야기요. 지난번에 했는데 요셉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고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제 오는. 자, 앞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 팔리는 과정까지 나오고, 이제 39장부터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애국 땅에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감독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딱 요 부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그 3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팔려간 집이 바로의 신하, 그것도 시위대장. 말하자면 경호실장인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 여기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신하,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이 호칭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호칭입니다. 시위대장? 신하.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단순한 신하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시 환관. 뭐 옛날 중국 뭐 그런 데 보면 내시 나오잖아요. 환관들이. 네. 거세한 남자들, 그러니까 궁궐에 거주하면서, 또 보통 일반적인 뭐 신하, 장군 이러면 보통 남자인데 이제 장군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만, 환관이라고 하면 이제 내시거든요. 그 안에가 없지 않아요? 안에 있잖아. 이 사람들도 그런 거라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보디발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보디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환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 네. 몰라요? 다니엘 몰라요? 다니엘은 들어봤어요. 네, 친구는 잘 몰라요. 다니엘서, 그 선지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그 유다가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족과 귀족, 높은 신분들 위주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족일 수도 있고 최소한 이 고위 귀족 자제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가서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떤 바벨론 관리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환관입니다. 거세한 대시들이라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궁에다 놓고 양육하지 않아요. 내시로 만드니까 그러네. 암심하고 궁에다 놓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활약했던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사람요. 그 사람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기 이제 40장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여기 보디발은 말하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위대장 얘기하면서 경호실장. 그러니까 보디발은 경호실장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은 여기 40장에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나오는데 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떡 굽는 자는 요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늘 왕 옆에 있으면서 술 마실 때 기미 보는 사람이에요. 기미상공 들어봤죠? 그러니까 독이 들었을지 그거를 먼저 맛을 보고, 그러니까 술을 관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까요?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친구처럼.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왕과 가깝고 측근으로서 실제로 이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역시 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환관이 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 느헤미야도 환관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이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넷인데 무슨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식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자 삼국지 아시죠? 네. 조조. 조조가 누구의 양아들로 들어갑니까? 자기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환관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관이라고 해도 자식이 없다, 아내가 없다, 이거는 편견이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결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입양을 통해서 아들을 갖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경우는 그랬어요? 환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 기록들을 보면 의외로 이 환관들이 어쨌든 궁궐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실을 이제 쥐고 쥐락펴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선 왕들 중에도 암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배후에는 환관이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이 자체가 환관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하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 그 고침을 받은 나아만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말하는 이 보디발도 환관이었다. 환관 출신인데 시위대장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을까? 그림이 그려서. 그렇죠. 왜 그렇게 권력 있는 남편이 있는데 젊고 잘생긴 그 노예를 유혹하고 동침하고자 했을까라고 할 때 훨씬 더 어떤 가능성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꼭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꼭 뭐 바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나쁜 여자죠.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왜 와이프를 권력 때문에 그러나? 뭐 환관이라고 우리나라 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왕실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 있는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라 네, 해서 그렇죠. 그래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기관을 제거하는 거지 성욕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몰랐어요. 나는. 그걸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게 그래요? 하는 거지. 그래도 다 성적인 가능하다는 욕망은 거예요? 있는 거죠. 알겠어요. 욕망은 있죠. 당연히 있죠. 몰랐어요. 진짜.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 성관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관계는 안 되죠. 못하잖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욕. 그러니까 그렇지, 욕망은 느끼죠, 얼마든지. 그거를 행위를 통해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가 행해질 수 있겠죠. 정상적인 성행위는 행해질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뭐 안에 뭐 환관이면 여자 보고 예쁜데 뭐 예쁜 걸 못 느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죠. 실제적인 성행위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몰랐어 그거? 몰랐어. 네, 지금 의외로 알았어. 모르네, 나는 아예 여자들이. 제껴놨지. 아니야 안 그래. 나는 그 후사가 없는 것 뿐이지 성관계 가능한 줄 알았는데. 나는 관계가 아예 안 되죠. 성관계도 안 되고 네. 아예 그런 마음도 없는 줄 알았어. 그렇죠. 호르몬 성욕이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호르몬 자체가
그런 얘기를 여성화된 하니까 줄 좀 알았어. 흥미진진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거. 왜냐면 이제 그걸 대고 하니까 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아 나도 그런 줄 그거는 알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신기하네요. 몰랐다는 사실에 와, 그걸 모르는구나. 몰랐어요. 아니 예전에 신대원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본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성경 뭐 하다가 할례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 신학생이 한 명 손들더니 질문하더래요. 할례가 도대체 뭐예요? 질문을 했대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신대원까지 온 학생이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설명해달라. 교육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성교육이. 나는 설마 진짜 그랬을까 그럼 했는데 그러지, 지금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반응을 보니까 나도 모를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 생각을 했지. 그거 구실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물어봐 나한테 생각, 그런 거. 아유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내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남편이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네.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애굽의 문헌이나 고대의 문헌을 보면 노예가 여주인이죠. 여주인과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냥 즉결 처분이에요. 그냥 당장 죽여요.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그러네. 네. 나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여자가 좀 끼가 많은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그게 했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그렇고. 근데 요셉을 당장 즉결 처분해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그렇지. 얘기는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 배후에도 지금 본인이 보디발이 환관 출신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 훨씬 이해가 쉽죠. 안 그러면 이제 보디발 아내는 원래 바람기가 많은 여자, 보디발은 아내를 의심하는 남자 이렇게 그냥 보통 읽게 사람들이 되는데, 여자가 끼가 많은 여자였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가능성이 더 열리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볼 때, 의외네. 자, 어쨌든 그런 사람 밑에 이제 팔려갔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떠올렸다고 하는 게 이 39장에 3번 나옵니다. 2절,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자, 좋겠죠. 근데 정말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게 힘들어요. 많았어요. 감옥 가고 지금 깜빵 가고 유혹에 뭐에 네. 형들. 자, 그걸 조금 더 정리해 보세요. 머리를 조금만 더 굴려보세요. 그렇게까지. 시간 순으로 묶어보세요. 시간? 자, 형통 2개 같이 묶음 나오고 끝에 형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시간선으로 연결해서 형통 앞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아 시험. 검사에 시험. 좀 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응.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혹. 유혹. 여자의 유혹과 네. 시기와 질투 형들의 많은 테스트. 자,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만 떠올리자면 이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서 형통했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통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형통해서 좋겠다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거예요. 노예로 안 팔려가야 형통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사실상. 뭐 형통 안 하는 것보다 형통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형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형통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뒤에 우리가 걸 이미- 생각하는 형통은 네. 어려움 없이 네, 그렇죠. 평탄하게 가는 게 형통인 그렇죠. 거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통하는 거.
형통과 형통. 통하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인데 어느 날 아들 목사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왜? 오다가 차 사고가 났다.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빙글빙글 두 바퀴를 돌았는데 차는 고장 났는데 나는 한 군데에도 다치지 않고 왔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다. 그러냐 감사하다. 근데 아들아 나도 정말 오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버지 차가 굴렀어요? 아니 나는 오늘 차도 굴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냐. 차가 굴렀는데 안 다친 게 더 큰 은혜예요? 차가 안 굴른 게 더 큰 은혜예요? 차가 굴렀는데 안 다친 거. 아예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아.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잘 풀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무 그런 나쁜 일이 아예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안 한다고. 왜 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사실은 더 감사한 일이에요. 차 안 굴르면 더 감사한 거죠. 굴르고도 안 다친 것도 감사해. 근데 아예 차가 안 굴르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면 감사하죠, 물론. 근데 노예로 안 팔렸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면 감옥에 갇혀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아예 처음부터 감옥에 안 가게 하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통에만 꽂히다 보니까 이 형통 전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다. 이 형통 전에 감옥에 들어가는 유혹받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네. 감사하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네.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형통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러면 왜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도록 막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팔려갈 땐 그냥 내버려 두고 팔려간 다음에 형통케 하시느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안 가게 해주시는 형통 말고 왜 감옥에 간 다음에 형통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우하시는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훈은 전혀 새로운 교훈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필요한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쫙 그냥 갔으면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굴곡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무 내려갔다 나댔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꿈 얘기하고 막 잘랐죠. 무지개 떡 옷 입고 분위기에서. 채색옷. 우리가 여기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100 그런 말씀은 우리도 지금 불편하게 입지 않고 가정 속에서 굴곡이 있잖아. 나 알아. 오늘 날 잡았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응, 2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 2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105편 미안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5편. 네. 이 시편 105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이제 이 성경 편집한 사람이 붙였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건 책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쭉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고요. 앞부분에 야곱 얘기가 쭉 나오다가 16절부터 보면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붙잡혀서 웅덩이에 던져질 때 또 끄집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손에 팔려갈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요셉이 그냥 너 들어가 그럼 예 형님 그러고 들어가고 너 팔려가 그럼 예 형님 그러고 팔려갔겠느냐 말이야. 억울하고.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그게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형들 그러지 말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나오는 18절이 그거예요.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이 매였다. 착고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수갑 같은 거. 쇠사슬 이렇게 가운데 있고 골이 있어서 발 집어넣고 이렇게 딱 묶고. 자, 발이 착고에 왜 상할까요? 물론 쇠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뭐 꽉 끼어서라든지 쇠하고 살하고 부딪히면 살이 상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느냐 몸부림을 쳤느냐. 자, 착고가 가만히 있을 때 그걸 하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난리를 쳤겠느냐. 그 발이 왜 상했을까? 요셉이 자기가 감옥 가는 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있나 이러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발이 상했고 몸이 매였어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혼, 혼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혼난다 말이죠. 혼난다가 뭐예요? 뭐 전에서 좀 혼 좀 내줘야 되겠어. 혼난. 혼이 나간다예요. 혼이 나간다. 그러니까 혼이 나갈 정도로 그냥 무섭게 야단을 치니까 뭐 우리말로 이제 혼난다는 그런 의미로 잘 안 쓰지만 넋이 나갔다는 표현은 주로 쓰죠. 그거 같은 거예요. 넋. 정신이 가출했어요. 정신이 가출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발버둥을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멍하게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요셉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서는 이게 없어야 형통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왜? 그 과정을 통해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 뭘 하느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해요.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들어서 그 만든 과정이 끝나니까 왕이 요셉을 풀어주고 총리가 되죠. 근데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22절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뭐 문자대로 한 100명의 관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해요. 이게 읽을 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집 관리하는 거 배웠어요? 사람들 이 뭐라고 그러지?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임용하고 사람들 쓰고 관리하는 그런 거 배웠어요?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천덕꾸러기예요. 형들하고도 잘 못 지내는 아이예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얘가 노예 일 뭐 해본 적이 있어요? 노예가 하는 일?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주인에게 인정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진 않지만. 뭐 설거지를 하나 해봤겠어요, 얘가? 뭐 짐승 씻기는 거 해봤겠어요? 그게 익숙해지고 인정받을 정도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느냐. 그때 배운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국 그 강대국의 관리들을 당신은 모자라니까 이거 해. 이거는 당신이 맡아서 이렇게 해. 이게 백관을 제어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모든 관리들을 총리가 돼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단련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여기서 지혜로 장로가 뭐예요, 장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원로죠, 원로. 근데 이제 여기서 장로 할 때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어요. 종교에서의 장로. 종교 지도자들. 국가 원로. 근데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의 말 제일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원로들이에요. 그것도 종교계의 원로는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맞아. 이때 총리가 될 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에요? 30살인가 33살인가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기 아직 안 풀려났지만 풀려나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여기 창세기에는 나오는데 몇 살이다. 하여간 30살인가 3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초반에. 네.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와서 누가 더 지혜로워요? 원로가 지혜롭죠. 경험도 많고. 근데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총리라고 해서 당신들 그 의견 안 좋아. 안 맞아.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도 그냥 반박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을 교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어떤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오면 40장에 보면 10세는 네, 몇 절이에요? 46절? 애굽왕으로 앞에 설 때에 30세로. 요셉의 나이가 몇 장? 41장. 41장? 46절. 46절. 30세. 41장 46절.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모든 여기서도 말하자면 총리 같은 역할인 거예요. 집에서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4절 39장 4절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6절 자기 식료, 자기 먹는 거, 뭐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이 정도.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맡겼어. 네가 다 알아서 해. 왜? 요셉이 지혜롭게 하고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으니까 신이 함께 해서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나아. 나 먹는 문제 그리고 아내에 대한 것 그게 이제 9절에 말하죠. 8절 9절에서 주인이 가중
집 안에서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것과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한 훈련이 됐겠죠. 아니, 지금 아파트 총무도 맡고 있잖아. 그러니까 큰일 할 거야. 훈련시키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도 형통케 하니까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죠. 22절 전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도소장이 응?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 재반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아까 8절에도 나왔었죠. 이거 재반 다 소유. 눈에 띄게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그러다가 주신 은사가 또 꿈에서도 네. 이거를 발휘하네.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풀려날 그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 나 아무 잘못도 없고 나 원래 애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온 것도 내가 죄져서 온 게 아니고 꼭 당신 풀려나면 나 좀 생각해 주시오. 14절 40장 14절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자기 꿈대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풀어줬을까요? 잊어버리고 안 풀어줬어.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뭐 그냥 떠올라서 쓰는데 이건 이중 메롱이에요. 메롱을 두 번 한 거예요. 대부분 저러죠. 자, 아니요. 기억지 않았더라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잊어버렸구나. 근데 기억지 않았더라 아니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기억지 않았다와 잊었다를 두 번 이중으로 기억도 못하고 써요. 그러게. 네. 기억지 않은 게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두 번 할까요? 강조하기 생각을 안 위해서. 하나 이거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내롱이란 거예요? 네, 이중으로 쌍쌍방. 두 번 죽이는 거, 두 번 죽이는 거. 근데 얼만큼 잊어버렸느냐 넘어가니까 41절에 2년 후에 바로 꿈을 꿔요. 근데 여기 그냥 2년이 아니죠. 어떻게 2년이에요? 만 2년이에요. 3년이요? 아니요. 2년 하고 넘은 거죠. 2년이 좀 더 몇 개월 지난. 그냥 만 2년이면 2년이면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틀일 수도 있어요. 아, 31일, 그냥, 꽉 12월 차 있으니까. 31일, 1월 1일 하면 이틀이라도 2년이에요. 그렇지. 제가 12월생인데 그 다음 1월 되면 2살이에요. 그렇게 해도 한 1년, 2년이 되는데 이건 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24개월이에요. 이게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24개월이에요. 계획하신 왜 거? 만 2년이냔 말이에요. 참. 만 2년 지나야 요셉의 단련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획하신 이게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팔려가는 계획대로 거, 가야 감옥에 되는 게 들어가는 우리가 게 그냥 막 멋있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니까. 그 계획표에 의하면 만 2년이 지나야 요셉에 대한 훈련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꿈 해석해준 청년이 있는데 이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어줬다고 생각해봐요. 요셉 뭐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큰일 못하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요셉을 어디서 찾아갖고 구금 해몽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국 땅에 있어야 돼. 요셉 입장에서는 막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다니. 꿈도 잘 해몽해 줬는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로도 만 2년을 감옥에 있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걸 못 참아요. 그걸 알고 싶어하고 계획표를. 지금이야 알고 싶어 하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중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잊어버렸네. 까먹었네. 내가 지금 상태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기억. 잊었더라. 아가님 그 얘기예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생각하시고. 만 2년 후에. 아니 제 머릿속엔 있어요. 지금 떠올리지 얘기하다 못해서 보면 또 그렇지. 나오시고. 저는 손해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안 돼요. 손해보는 거지 뭐. 아직 우리가 그걸 몰라야 될 때인가. 그런가 봐. 뭐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참 모르는데 생각났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떤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오확신 공부하다가 못 끝냈잖아요. 그 마지막 인도의 확신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였는데 그건 이제 못하고 넘어갔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앞으로는 몰라요. 근데 일어난 일 경우는 이건 이제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잘 아시고 그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변수까지도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까 그 뭐죠? 형통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같지 않다. 우리가 가진 우연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개념은 같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 필연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끝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당신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 하면 유다 왕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데 당신은 왕복 그대로 입고 전쟁에 나가시오.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나가요. 누가 더 그 대상이 되겠어요. 죽이고자 하는. 그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적군이 왕부터 죽여, 머리부터 죽여 해갖고 와서 봤는데 왕이 너무 놀래갖고 소리를 꽤 질렀는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버려두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거기엔 우연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근데 그 전쟁이 계속 격렬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저 물 좀 주세요. 과정 중에 물 맡은 거 하나 적군의 병사 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아무나 맞아라 하고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어요. 우연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연히 쐈고 우연히 맞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있으면 이런데 이렇게 있는데 맞으면 안 죽어. 근데 갑옷과 갑옷 이음새를 확 사이를 받고 맞았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우연이냐고.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아합은 거기서 죽게 돼 있어. 변장해도 죽어. 왜? 하나님의 뜻이 아합은 거기서 죽는 거, 전쟁에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그 예언을 믿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깨림직하니까 뭐 변장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아합을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맞아라 하고 쏜 건데 그게 또 하필이면 거기 아합한테 맞았고 그냥 맞은 것도 아니고 갑옷 솔기 사이 바느질에서 꼬맨 그 사이로 딱 들어가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잘했는데 만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정말 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어려운지, 우리는 다 그것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연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개인과 또 국가와 세계의 그 흐름과 움직임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어가세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작은 형통이 있고 큰 형통이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건 이제 작은 형통이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쉽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형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좀 작은 형통, 커다랗게 놓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큰 형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풍랑과 파도 만나서, 우리 새로 만든 찬송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먼저 번에 쓰던 찬송가에는 파도, 풍랑에 대한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힘들지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있어요. 있던 것 같아요. 풍랑 힘들죠. 좀 잔잔하게 가면 좋겠는데 막 파도 치고 하면 중심 잡아야지, 막 물도 퍼내야지 힘든데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위기가 길.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또 요셉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제가 뭐 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삭의 경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볼 거는 없고, 야곱의 경우는 이 속임수,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속고, 기질에 맞게 딱딱 하시네. 그렇게 하는 게 나오고, 요셉의 경우는 이제 꿈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가 꿈 두 개, 관원장들이 각각 하나씩 꾼 꿈 2개, 바로가 꾼 꿈 2개. 그러니까 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2라는 숫자가, 꿈이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나와요. 요셉이 바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꿈 2개를 꿨는데 내용은 다른데, 이제 실제 내용은 다르지만 들어가 있는 의미는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꾸게 한 이유가 있다. 뭐예요? 확정됐어. 강조. 아까 이중매롱처럼. 여기 32절,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럼 요셉이 같은 꿈을 2번 꾼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관원장은 각자 하나씩 꿨지만 합쳐서 2개의 꿈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그것도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2는 증인의 숫자예요. 2, 증인의 숫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고소나 고발은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고소를 받아라. 뭐 살인죄에 대한 거 할 때도 증인 1명만 하면 속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 그리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2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2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2 증인.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 읽을 때 꿈, 그 다음에 또 하나 옷이 계속 나오죠. 아버지가 지어준 옷,
그 보디발 아내의 손에 남겨진 옷, 이 옷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입을 열면 늘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새로 배워가는 게 아니고 아까 감독님이 늘 기도한다고 했던 것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줄 때도 아, 나 해석 잘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냥 자기가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 더 인기도 많아지고 더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형들한테도 나를 팔았으니까 이제 내가 보복할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요셉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늘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뭐라 그래요? 51절, 52절 장자의 이름 므낫세 하나님이 내 고생을 잊게 하셨다. 둘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 머릿속은 저거랑 똑같아요. 이제 남자들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관등성명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뭐 교관이든지 조교든지 뭐 내무반장이든지 이렇게 지나가다 꾹 찌르면 그러면 맞아요. 몇 번 훈련병 아무게 이렇게 관등성명이 되는 툭 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자면 여기까지 그게 가득 차 있어서 꼭 누르면 관등성명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차 있어. 누가 꾹 찌르면 하나님, 꼭 찌르면 하나님,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요. 중요해요, 정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고 늘 하나님. 근데 이제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끝낼게요. 빨리 해서 끝낼게요. 네. 이제 아들들을 보내는데 이제 이미 요셉은 애굽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역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예. 금방 하죠. 이제 8장 남았잖아요. 8장. 그러니까 형들은 더군다나 애굽의 높은 관리인데 가나안 사람일 거라고 자기 동생이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알아봤어.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하죠. 뭐라 그래요? 너희들 누구냐? 간첩인 것 같다. 우리 동생도 있고 아버지 있고 다 형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요셉이 아니다, 니네들 간첩이다. 일부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면서 뭐라 그래요?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벌 받는다. 이렇게 회개했겠네. 근데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지금 그런 거. 지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들끼리 원망하는 이제 거야. 벌 받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전혀 수상한 짓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간첩으로 오해사고 지금 어쩌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한테 못된 짓 한 거. 그래도 어쨌든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인데 애걸하고 복걸하고 좀 봐달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정작 팔려가고 할 때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루벤도 또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도련님인데 가서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적응을 잘 했겠어요. 말 제대로 안 듣고
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했는데 요셉이 들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요. 이 시므온 볼모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세겜 사건 때 기억나세요? 누가 가서 죽였어요? 세겜 남자들? 둘이 갔죠.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그러니까 디나가 자기네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기도 했지만 다른 르우벤, 유다도 다 레아의 아들들인데 다른 오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는 가서 복수하겠다고 가요. 그거는 정이 많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이 둘이 형제들 중에 제일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불같은 사람 1등은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을 붙잡고 너희들 가서 동생 데리고 와. 이번에는 뭐 곡식 사서 가지만 다음에는 동생 안 데려오면 너희들이 형제라 그랬으니까 동생 안 데려오면 안 팔아.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졌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제 시므온도 뭐 없어. 이거 뭐 꼼짝없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이 떨어졌는데 야 또 사와 그랬더니 베냐민 안 가면 우리 가도 양식을 사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아들을 대신 죽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야곱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루벤과 유다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루벤과 유다가 계속 이렇게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루벤이 나서서 한마디 하고 나중에 유다가 나서서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또 루벤이 한마디 하고 37절 42장 37절에 루벤이 한마디 하잖아요. 이때는 야곱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 와서 저기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유다가 한마디 하죠. 그럴 때는 야곱이 이제 또 들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죠. 선물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선물이 나오고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 돈이 왔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걸 하죠. 우리가 에스더의 신앙 고백은 알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근데 사실은 에스더의 신앙 고백은 원래의 문맥보다 굉장히 강조되는 면이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경우는 계획하신 거죠. 그렇긴 한데 에스더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죠? 삼촌이 아니고 오빠죠. 오빠요? 오빠. 나이 많은 오빠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늘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내로네요. 여기까지 잘 들어오는데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쉽게 하나? 오늘 눈높이를 내용은 맞춰서. 아주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서 자꾸 넘겨서 그래요. 제가 판단을 하자면 내용 아주 좋게 잘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일단 들어갔으면 긍정한. 그래서 모르셨나 보네.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가 성전 그 궁왕궁 앞에 가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녀가 보고 아이 저기 당신 오라버니가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죽게 생겼다. 너가 좀 왕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전례도 있었죠. 왕이 와서 예쁘게 입고 나와 그랬는데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폐위됐잖아요. 그럼 에스더도 똑같은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왕이 안 한 달이 지나도록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마음대로 나갔다가 왕이 저거 없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해서 되면 좋지만 네가 모른 채 하면 유대 민족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안 하고 다른 방향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죽을 거야. 넌 저주받을 거야. 하니까 겁나서 겁나서 금식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건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등 떠밀려서 한 건데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굉장히 과장되게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14절에 얘기하죠. 이거는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큰 거잖아요. 요셉은 뭐 없어질지 그런 상황이 뭐 없는 상황에서 없어졌지만, 르우벤은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 아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죽으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야곱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술을 써서 베냐민이 걸리게 되죠. 이 부분도 야곱하고 연결이 돼요. 야곱이 라반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드라뱀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왔을 때 야곱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요. 누구든지 이 드라빔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되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하죠. 여기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종들 보내갖고 술잔 훔쳐가냐, 니들은 잘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랬더니 모르잖아요. 뭐 실제로 몰랐고 루벤의 그 자루에 술잔이 들어간 거 몰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술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될 겁니다.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뒤져봤더니 르우벤이 무슨 평소에 손버릇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몰래 집어넣었으니까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르우벤이란다. 베냐민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궁지에 모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궁지에 몰아요. 그러면서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또 그렇게 할 것인가. 동생을 팔아먹고 목숨을 건지겠는가. 이거 시험한, 이게 이제 최후의 시험인 거죠. 그때 안 됐죠. 근데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져서 지금은 이 얘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데 얘 안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 내가 대신 둬야 요셉한테. 네, 유다 45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38장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아들 잃고 다말과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도 부쩍 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요셉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제 형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들이 놀래죠.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 나 같아도 가만 안 두죠. 나 같아도 가만 안 두는데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45장 5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5절에도 하고 7절에도 하고 8절에도 하고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높은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심경의 변화도 그냥 아까 넘어갔지만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 스스로가 다 해소를 한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거는 그렇다고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도 잘못했지만 그냥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 할 건 하죠. 근데 복수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요셉은 또 요셉대로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처음에 야곱이 처음에 안 믿다가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아 그렇구나 가자 해서 이제 내려오는 내용이 46장. 그래서 47장 가면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죠. 이제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바로가 이제 접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이렇게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의 확실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47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설교할 때 아무리 이런 강대국의 왕이라고 해도 이런 종교적인 야곱 같은 이 영적인 그 인물들 뭐 앞에 고개 숙여서 축복받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영적인 권세가 세속적인 권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냥 인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사했다. 들어갔을 때 바로 보고 인사하고 나올 때 또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우리 개혁 성경에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게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 그거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근데 요셉 보면 너무 싫으니까 요셉한테 샬롬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불편했으면 좋겠어. 난 평안한 거 싫어. 그러니까 걔한테 그냥 인사말인데도 샬롬을 안 해. 여기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이제 뭐 우리말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이제 영어엔 God bless you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그냥 그 인사를 한 거예요. 왕에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종종 그거 나오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년토록 사십시오. 만세가 그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한 건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왜곡돼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인사했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뭐라 그럴까 총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이 사람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다닐 만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130년인데 나의 이 130년은 나그네의 길이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기. 나그네의 길이고 험악한 세월. 야곱 스스로가 얘기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왜요? 아브라함은 야곱에 비하면 참 편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스타일, 야곱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야곱 스타일은 험악한 길을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험악하게 지냈고 이게 이제 다르게 하면 48장 15절 16절 아브라함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49장 축복할 때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래요?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너의 아비가 누구예요? 너는 요셉이고 너의 아버지 나예요. 나 야곱이에요. 야곱 내가 하는 축복이 나의 부여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삭 야곱 아니지 이삭 아브라함보다도 그들이 하는 축복보다 낫대요.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떳떳하게 내가 해주는 축복이 아브라함이 해주는 축복 이삭이 해주는 축복보다 훨씬 나아. 실제 필드에서 뛰어가지고 그렇죠. 몸으로 부딪혀서 배웠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 내 아버지 이삭보다 더 나아. 이 부분에서 특별히 비교되죠.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거 알아도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아도 요셉의 두 아들 마지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동생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이삭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고요. 아까 제가 지팡이 짚는 거 얘기했고 이제 바로가 볼 때 야곱이 굉장히 연로하다 그랬는데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늘 침상에 있는 걸로 나와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늘 침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 쇠한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의 상태는 사실 야곱이 이삭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눈이 어두웠고 야곱도 눈이 어두웠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인 눈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갔다면 야곱은 육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밝아서 계시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이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건 계시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그 12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그 어떤 예언과 같은 유언을 49장에서 쭉 하죠. 또 이런 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런 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도 보지 못하니까 영안이 밝아. 예. 육신의 눈은 쇠하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기도해 주시라고 아버지 오른손 앞에는 맏아들 므낫세, 왼손 앞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아버지 이렇게 손 얹고 그냥 앞에 있는 애들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는데 이렇게 왜 오른손이 더 능력을 상징하니까 동생한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동생인데 오른손 하지 마시고 얘가 큰 애예요. 얘한테 하세요. 안다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애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수준이 이 말년에 가면 막 부쩍부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48장 끝부분이고 49장 이제 뭐 아들들 얘기. 르우벤은 맏아들인데도 장자의 박탈을 되죠.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왜요? 그 사건이 났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야곱이 들었더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했다. 그래서 너는 맞이지만 맞이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건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다. 그래서 흩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가 가면 민수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 나오지만 민수기에는 시작 부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계수하는 지파별로 계수하는 게 하나 나오고 끝날 때 한 번 더 계수하는 게 나와요. 그 제가 도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숫자가 적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계수할 때는 제일 숫자가 적어요. 굉장히 많이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야곱의 예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중간에 그 바알부올 사건과도 연결이 돼 있고 좀 복잡해요. 이 시몬 레위 얘기는 사실 중요한데 얘기를 그럼 할게요. 그것도 왜요 하고 물었으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해요. 다른 형제들은 안 했는데 이 둘은 모의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시작 출발점에서 야곱은 이 둘은 여기 보면 잔해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얘들은 폭력배들이고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혈기대로 죽였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 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가다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너희 동족들 형제들 죽여. 레위 사람들이 가서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하고 형제고 동포지만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세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단계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단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쓱 가가지고 바알부올을 섬기게 돼요. 그게 민수기 25장이에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요. 사람들이 막 죽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께 목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그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걸 보고 레위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죠.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꿰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데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꼬치처럼 남자 여자가 꿰어서 죽어요. 너무 상상하게 만드시지 말고. 상상이 되세요? 꼬치처럼이 되는데도. 아, 꼬치처럼. 7절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이거 항상 되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도 특별히 아론 가문은 물론 이미 레위기에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너에게는 너의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서 가면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12지파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땅을 얻으면 르우벤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땅을 요만큼 줘요. 이건 기업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유다 지파 땅이면 유다 지파에 레위 사람들 사는 동네를 주고, 아셀 지파면 아셀 지파,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므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바로 이 사건에서 창으로 꿰뚫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다리 혈통이 여기서도 14절 민수기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그러니까 시므온 족속, 시므온 지파에 속한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저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막 노력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 노력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계속 죄 지어요. 그래서 결국 둘 다 흩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흩어짐이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바뀌어요.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땅을 얻기는 얻는데 유다 지파 영역 속의 일부만 받아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저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갈 것이냐,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그다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가문으로 축복을 한참을 하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도 이제 복을 24절, 25절 보시면 거기 복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5번이나 나와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 아래의 원천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네, 아비의 축복이, 이 얘기도 이제 요셉한테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면 역대기 7장인가를 봐야 돼요. 그 얘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들어야 알겠는데. 역대상 9장인가 보다. 7장이었는데. 여기죠. 9장, 7장. 아닌데? 9장도 아닌데?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로 이제 괄호해 놓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난 건데 계속 나와요.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맞이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은 아주 막내는 아니지만 요셉에게 가요. 근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해서 2개의 지파가 돼요. 그게 12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권자는, 메시아는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의 가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의 복은 요셉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약속은 유다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르우벤이 그걸 다 받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잘못하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로 가고 메시아의 약속은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28절, 49장 28절,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우리가 뭐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축복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지가 받는 만큼 받는 거예요. 각인의 분량대로 해요. 많이 해도. 네. 뭐 가는 데마다 머리 디밀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축복해 준다고 해서 복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됐느냐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마지로 태어났어도 마지의 분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지가 자기 쪽박을 지가 깨뜨렸어. 그러니까 유다는 넷째인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유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의 분량은 유다의 통치자가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팔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자기 형들을 다 살렸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가문을 멸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또 요셉에게는 또 그 복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앉아갖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내 분량이 있어요. 그거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므온과 레위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시므온은 시므온의 분량만큼만 받는 거예요. 레위는 레위의 분량만큼만 받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정해져 있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앉아서 복 주세요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죽는 얘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때 내 해골도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것도 사실 야곱이 죽을 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었잖아요. 막벨라 굴에. 근데 요셉은 자기의 시체도 막벨라 굴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요셉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본문에 설명 안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하고 같이 가나안 땅 갈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다 놔뒀다가 너희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렇게 했으니까 4대가 지나서 출애굽할 때 나 내 해골 가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묘지를 볼 때마다 생각했겠죠.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어떤 증인이죠. 증인. 요셉은 죽었어도 이 출애굽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로 드디어 끝냈습니다. 와.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대단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창세기를 했으니까 창세기를 기억하고 그 위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해야 돼요. 이제 창세기는 끝났으니까 끝하고 밀치고 출애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로 돌아가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걸 설명은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알면 출애굽기 이 내용이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하는데 패러디 영화 있잖아요. 패러디 영화 같으면은 이 영화 저 영화 여러 개 영화들을 이제 거기서 잘 알려진 명장면들을 뽑아가지고 패러디를 하는데 이 배경에 깔려있는 영화를 내가 모르면 이 영화를 봐도 이게 뭐 어디에 나오는 무슨 장면인지 몰라요. 패러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몇 번을 봐도 몰라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영화를 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창세기를 배경에 깔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를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영화들을 알면 패러디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 장면인데 이렇게 바꿨네. 이거 재밌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지. 저게 뭐야? 왜 저래?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장면에서 웃어? 난 하나도 안 웃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는. 일단 첫 번째 책 끝냈으니까. 아까 뭐, 배운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비겁한 변명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 반복해서 내 걸 만드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말만 이제 엄청 열심히 해요. 네. 아니지, 저도 장난친 거예요. 우리가 말마다. 통해서 그래. 그래서 남들보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어떤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리고 이제 집사님은 딸 붙잡고, 집사님은 아들 붙잡고 배운 내용 좀 이제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내가 또 그걸 가르치다 보면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뭐냐면요, 사담인데요. 우리 아들을 보면
우리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걸 네. 느낄 때가 네. 있어요. 어떨 때 성격 급할 때나 욱하는 성질 나올 때 나의 어린 시절, 저희 어린 시절을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 그냥 잔소리하듯 가르치면 걔한테 안 들어와요. 그렇지. 네, 그러면 야곱 요셉처럼 저는 감옥에 들어가서 겪었던 거거든요. 그게 시험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 시험의 기간이 보이는 거야. 쟤도 분명히 역경을 들려 듣지 않고서는 내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 얘기를 못 듣는다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서 저는 40인데 엊그제 그 생각을 또 했어요. 야, 집안에서 성경 공부 또 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공부를 시켜줘야 그 중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고 현장 나가서. 아니 나는 또 뭘 느꼈냐면 보는 대로 배우는구나. 얘가 이제 셀모임이 다니더니 이제 저녁에 기도하라 그랬나 봐. 밤마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는 거 찬양고 묵상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보는 듯 안 보는 듯 이게 다 보고 배우는 거구나. 이게 뭐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막 여러 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 번에 그게 하나씩 복습이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공주자매도 동약을 주변에 나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면 더 빨리 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 더 빨리 내 것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배우는 걸로 그치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